오늘 저는 자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단순히 장애물이 없고 억압이나 압박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그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구속의 반대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탈피하는 것. 이런 자유를 세분해서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과 그리고 언어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제시대 사람들이 일본과 저항했나요? 피를 흘리며 독립을 외치려고 했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억압하고 우리의 마을을 빼앗아가고 강제로 일본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투쟁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사람들이 독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생각과 사상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를 얻었나요? 물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도 통제됩니다.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압의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자유롭게 이 땅에 도착해서 이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를 얻었을까요? 자유가 없을까요? 자, 지금 자유롭게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원치 않는 것 안 하고 이런 것들 의식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 자유로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자유롭습니다. 생각은 자유로운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의 굴레에 씌여 있다면 진짜 자유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 그 환경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만 해요.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냅니다. 그 이유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의과대학 보내고 그래야 번듯한 직장, 좋은 직장 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이끄는 대로 내가 선택해야만 해요. 거기서 나는 이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 아이를 내가 진짜 소신껏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시스템과 구조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그 강요된 선택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집단이 선택해 놓은 그 룰에 특별히 조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집단이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 우리가 구속당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소신껏 키우려고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키우려고 했어요.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공부한 것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배운 영어조차도 소용이 없어. 한국에서 배운 수학, 유학 가서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학교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대라. 인성이 중요한 거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부모인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강요하고 헬리콥터 마음이 되어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는 없어요. 이 조국심 아닌 아이들을 그렇게 그토록 집착한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건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 진보 학자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태극기 부대, 조국기 부대. 둘로 나눴대요. 여러분 이 진영 논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가요? 목사인 저는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은 극보수 태극기 부대 일원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냥 내 생각은 그 사람들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목사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극우파. 즉 태극기 부대 일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선택의 자유는 이미 사람들이 볼 때 상실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나요? 조국기 부대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가 선택해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선택하고 나갔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 출신 성분, 내 사회적인 배경,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거기를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 여러분 돈이 최고다. 돈은 절대로 필요하다. 돈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 집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나요?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관리비를 내야 되네. 관리비가 내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자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닌 것을 말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럼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개념이 자유인데 진짜 자유는 사실은 원래 의도된 목적을 충족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길거리, 특별히 포장된 도로를 쌩쌩 달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자유를 좀 만끽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고장나고 말 거예요.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폭넓은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그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마저 다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도로를 떠난 자동차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충실할 때, 목적에 걸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때 자유하지 목적 외의 것에서 자유한다면 그것은 파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물건 우리가 잘 모르죠?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용도에 걸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여성은 각각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도를 거부하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정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억지로 자유롭게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결정한 것 같지만 파멸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용도를 거부하는 동성애는 자유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처음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하면 그 다음엔 자유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는 뭐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사용 설명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손에 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이라는 도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내가 세우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을 상실한 자유를 잃어버린 파멸로 갔어요. 그 결과가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유로 다른 사람을 파멸하게 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범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자유는 진리인 성경 말씀에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진짜 자유,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거예요. 민주자유 국가에 살고 있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희낙낙거리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 모르는 번민과 고민과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 진짜 자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도시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베세다는 어디냐? 베세다 그 광야, 고라신과 베세다 광야 사이에서 예수님이 5,000명의 기적을 이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이 알았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축복과 번성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번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오자 행복과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축복과 번성과 행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억압입니다. 죄는 불행입니다. 죄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행복과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돌이켜 반드시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를 폭로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만들도록 죄가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조국 씨 사태를 통해서 결국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원동원 선교사님 후원 기도회 강남역 저희 교대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오다가 검찰청 앞을 지나가는데 영어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걸 알려야 되나.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검찰이 한 가족을 해체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 논리, 그들의 논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어지럽습니다. 정의가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욕심이라는 죄가 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폭로한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만 하려고 안 했으면 청문회도 안 했고, 청문회도 안 했으면 신문지상에서 가십거리인 그런 가족의 그런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것만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날카롭게 불의를 지적하는 진보 지식인,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폭로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역사의 피해자예요. 그분이 파리학번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으면 파리학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요. 12.12 사태와 신군부가 등장했습니다.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차려놓은 밥상을 헬롱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신군부가 준 교훈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조국 씨 역시 신군부의 장학생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라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교훈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비정상이라는 죄가 뿌려놓은 열매이자 그 역시 피해자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억압입니다. 참 자유는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참 자유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쉼과 안식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로 와라. Come to me 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take my yoke.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나의 멍에를 반드시 메고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쉼과 안식은 주님께로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나는 몰랐습니다. 유감입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의 끝은 회개의 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결정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재정적인 결핍,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등등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릅니다.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보내며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면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쉼과 안식과 평안은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사실은 돈이 없다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면 절대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불안은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눈앞에 보이면 바라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모이면 대부분 힘들다,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만 그랬나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5년 전에도 그런 말 했고요. 20년 전에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요. 60에서 한 3년 정도 모자라게 살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정말 신난다, 경기 좋다, 행복하다,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한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못 살고 힘들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살아야지 진짜 자유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것보다는 즐거운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모이면요.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옛날에는 좋았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뭘 했는데 도대체. 매 맞고 기합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 군대에서 매 맞고 기합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과거에는 불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날이 오늘보다 더 살기 좋았나요? 대답이 없네. 옛날은 사실 오늘보다 살기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추워서요. 동상이 다 걸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상이 걸려서 손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손에 바를 핸드크림 있었나요? 구루무라고 있었어요. 구루무를 좀 발랐는데 그래도 손이 쩍쩍 터졌습니다. 그런데 추워도 얼음판에 가서 썰매 타면서 얼음판에 빠져서 논두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발재다가 나이롱 양말 구멍 냈어요. 나이롱 양말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 힘든 시절을 추억하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과거는 행복했는데 불행한 것은 오직 현재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억했던 그 과거, 행복했던 과거도 그 과거가 현재 있을 때는 불행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성취할 수밖에 없는 창조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원래 인간을 만든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를 구속하고 거부해서 불행 속으로 우리를 점점 몰아넣는 거예요. 유독 현재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과거의 나는 어땠다고요? 행복했어요. 과거는 행복했는데 현재는 불행하다,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운 역경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원래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현재를 바라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그 행복이 아니라 지금 불안한 그것을 얽매이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진짜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맡기고, 저는 우리 좋은 이웃교도 맡기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현재를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을 내게로 와서 내게 내려놓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말씀이 핵심인가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핵심인가요? 사실 핵심은요, 내게로 오라,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쉼과 안식과 진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하나님께 간 건가요?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 맞네. 그러면 하나님께 간 건가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간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9절에 내게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29절에 설명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쉼을 얻으리니. 이게 지금 내게로 오라는 말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본문에 보면 동사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어라. 두 번째, 나에게 와서 배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방법은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누구 멍에라고요?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멍에를 멜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편안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주님께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선택입니다. 내가 순종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고 축복이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꿔 생각하죠. 축복을 먼저 해주시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향 시골에서 농사질 때 소가 이 멍에를 끌고 쟁기를 끌고 그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 봤어요. 소 어깨에 메어놓은 게 멍에고 그 멍에를 쟁기에 걸어 놓습니다. 이게 멍에예요.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요건 한국의 멍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동의 멍에는 꼭 어미소에게 멍에를 걸어놓고 새끼소는 그 옆에다 그냥 묶어놓기만 해요. 그리고 멍에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는, 쟁기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멍에를 걸쳐놓기만 한 거예요. 근데 새끼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쉽게 그냥 걸어만 가는데 엄마는 땀을 빨빨 흘리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엄마가 땀을 흘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지셨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메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라고 하느냐? 그것은 항복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해야 되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메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참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힘드니까 주님이 25절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지만 쉽습니다.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참 자유, 진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과도한 짐에 짓눌려서 평안과 안식과 짐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책감, 탐욕, 이기심 등등일 수도 있습니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사용 설명서인 성경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축복과 번성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목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진짜 만족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들어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